오늘 우리가 살펴볼 서신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인데,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이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당시 초대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승리하라고 격려할 목적으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위로의 서신 혹은 격려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코로나의 환난을 만나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되었고, 성도의 교제는 더더욱 단절되고, 식탁 교제는 못한 지가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끝이 아니고 아직도 최고 정점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 4차 대유행 상황에서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1절 2절을 봉독하십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일반적인 편지글의 형식으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신자는 베드로인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 성격이 열심히 특심하고 또 성질이 너무 급해서 다혈질이라 실수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맡겨주시고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그는 하루에 3,000명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큰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식, 내가 인간적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자리에 보내주셨다 하는 것은 베드로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회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확신이 없이는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흰돌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셨다는 이 의식이 약화되는 순간 저의 모든 목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흰돌교회로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사로 부름을 받은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교사로 보내셨다. 그러한 사도의식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구역장님도 팀장님도 인간적으로 정해진 사역이 아니라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역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팀장으로,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다 모든 직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수신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를 소개하면서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모습은 나그네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여행을 다 마치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나그네의 모습.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여행을 다 마치고 나면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말,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죽었다고 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는 본향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나그네다. 나그네 인생길은 벌거숭이 인생입니다. 공술의 공수거,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20절은 같이 보실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나그네 인생길에 이 땅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아무리 보물을 쌓아둬도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나그네 인생길 여행 다 마치면 본향으로 돌아갈 때에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데, 우리는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가장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또한 성도는 나그네와 같은 모습인 동시에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려 구원하신 택한 백성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다. 이 믿음을 한순간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는 것,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능히 이 코로나의 풍랑을 잘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그네와 같고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을 불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3절 말씀은 다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인사말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로마의 극심한 박해 상황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일성, 제일 첫 번째 사도의 메시지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코로나의 환난 가운데 과연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이 아니라 찬송이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실한 신앙인임을 저는 믿습니다.
욥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잃고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그때 고백한 찬송이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그 다음 22절은 같이 보십시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이 나올 법한데 원망이 아니라 찬송이 나오니, 욥이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원망하지 않고 찬송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찬송 부를 때 기적과 같이 감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들, 다 묶인 문제들이 다 풀리고 해결되는 것은 찬송 부를 때. 오늘 이 시간 코로나의 환난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감옥문이 열리고 찬송을 부를 때 모든 매인 것이 풀리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찬송은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찬송만큼은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찬송의 이유가 분명한데 그것은 바로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네로 황제가 로마에 큰 불이 났는데 온 도시가 다 탔습니다. 불탈 때 이 불을 낸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누명을 씌워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개 처형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몰아놓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형과 화형을 시키는 광경을 사람들로부터 구경하게 하고 희생양을 삼았는데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다 미워하고 어떻게 죽는가 보자 하는데 갑자기 한 곳에서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불안에 떨다가 어느 그리스도인이 찬송 부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로 그 얼굴이 죽어가면서도 천사같이 빛나는 얼굴을 보자 구경하러 온 모든 로마 시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예수가 뭐길래 저렇게 저 사람들이 평안하게 노래 부르며 찬송 부르며 죽을 수 있다는 말인가 동요하게 되었고, 결국 얼마 있지 않아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피 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유명한 말 아닙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위태하지 않는다. 100번 싸워도 위태하게 당하지 않는다. 걱정 없다는 겁니다. 지피지기면. 코로나19는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21세기 들어와서 사스와 더불어서 메르스와 더불어서 코로나19가 우리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이러스는 동물계와 인간계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동물은 동물이고 인간은 인간이고 동물과 사람이 감염되지는 않았는데 21세기 들어서 처음으로 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될 때 사양 고양이라고 하는 그런 짐승을 키우던 주인에게 바이러스가 옮아가고 그 바이러스가 퍼져나갈 때 무서운 질병이 되었고 10%의 치사율, 100명이 앓으면 10명이 죽는 무시무시한 병이었고, 그 다음에 발생한 중동 지역의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는 낙타에 의해서 감염이 되어서 35%라고 하는 더 무서운 치명률을 가져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생한 코로나19는 천상갑 혹은 박쥐에 의해서 감염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나마 다행한 것은 치사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2.1%의 치사율, 우리 대한민국은 1.1%의 누적 치사율입니다. 18만 7,362명 확진에 2,068명이 사망했으니 약 1.1%의 치사율인데, 최근에는 더 0.몇 %로, 초기에 그렇게 사망이 많았죠. 지금은 또 사망률이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누적은 1.1%. 독감 바이러스보다, 그래도 여러분 어떤 분은 독감 정도, 독감보다는 무서워요. 독감이 한 0.1, 0.2% 치사율이니까 그보다는 한 10배가 더 무서운 독감이다, 바이러스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방심은 하지 마십시오. 워낙 감염률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감염률은 강하지만 발병률은 낮다는 것입니다. 감염돼도 우리 주변에 여러 일가 친척들, 친구들 한두 명씩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괜찮다는 거, 아무도 아프지도 않고. 대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발병이 되는 사람은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백신 접종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차와 2차까지 하면 변이종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잘 통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찬송 부릅시다. 두 번째로, 성도는 환난을 만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굳센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봉독합시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어려운 환난의 때일수록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보호를 받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환난의 때에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시는 분은 주님이 나의 오른팔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른팔은 강한 팔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오른팔이 되어 주신다. 지금 어떤 고난 중에 계십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음을 굳게 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코로나의 환난이 왔을 때 성도님 중에서는 믿음이 그냥 뚝 떨어져서 믿음이 약화되는 성도가 있고,
어떤 분은 믿음이 더 단단해져서 더 절실하고 더 하나님 사모하고 더 말씀 사모하는 더 믿음이 강해지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초대교회 성도를 본받읍시다.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 때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로마의 박해, 네로 황제의 박해를 통해서도 성도들의 믿음이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 되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면서 예배도 비대면으로 또 2주가 또 연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더 만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식어지지 마시고 더욱 단단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믿음 단단해져서 다시 만나십시다. 각자의 처소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전을 사모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더 견고해지십시다. 오늘 성경에서 믿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8절을 통해서 믿음을 새롭게 깨우쳤는데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오늘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강해집니까? 쌍시오 발음으로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강해지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지만 믿는 것. 이 코로나의 환난을 잘 통과합시다. 코로나의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더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더 잘 믿는 굳센 믿음을 지키시기를, 그랬다가 다시 만날 때는 그 믿음을 간증하게 되시기를 진실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는 고난이 축복임을 깨닫고 시험 중에도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우리 6절을 봉독합시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안 좋은 일을 만나고 정말 이런 일 내가 만나야 되느냐,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기쁘게 여겼다, 기뻐하였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보세요. 같이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사업도 어렵고, 거다가 지금 요즘에는 또 기온이 또 얼마나 또 열돔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태풍도 지금 비를 좀 뿌려주지 열기를 끌고 와가지고 지금 한 주간 내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폭염에다가 코로나에다가 보통 정말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위대한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시험을, 왜 환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데 어떻게 유익한지를 읽고 같이 말씀을 정리합시다. 로마서 5장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우리 암송할 분은 암송하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한 번 더 해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강하게 단련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런 코로나도 없고 뭐 이런 어려운 시련도 없고 시험도 안 당하고 그저 평탄하게만 오면 좋은 것 같아도 그 믿음은 그냥 그런저런 정도의 믿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상황, 비대면 상황, 경제가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단련되는데 어떻게 단련되느냐? 정금같이 코로나의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시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시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9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큰 소리로 2번 읽어봅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힌돌 성도님들은 한 분도 영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은 없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코로나의 환난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찬송만큼은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는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시험조차도 기쁘게 여기고 통과하신다면 반드시 영혼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